우리는 모두가 다 생일이 되면 기쁘죠? 즐겁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오늘이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오늘이 교회 생일날입니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안산 제일교회 그 창립일은 교회 주보를 보시면 1962년 12월 22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생일이에요? 아니에요? 생일이 아니죠? 네. 생일날이 아닌데 왜 제가 그러면 생일이라고 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는 각자 교회의 생일날이 따로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하나로 모아서 온 교회에 똑같은 생일이 하루 있는데 그게 오늘이에요. 모든 교회의 생일,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날, 이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말이죠. 앞에 이렇게 꽃꽂이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빨간색의 비둘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 지난 뒤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자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인 날, 동시에 성령의 강림절, 동시에 교회의 생일인 오늘,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생일을 뜻깊게 우리가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그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함께 추억을 하는 것처럼,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이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 이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이 말씀이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그렇게 약 열흘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40일,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열흘, 합하여 며칠 됩니까? 50일. 그렇게 부활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순절이라고 지키는 날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양하게 묘사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 성령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묘사합니다. 불의 혀처럼,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갈라지는 모습을 마치 혀로 비유를 했는데 그것처럼 새빨갛게 임했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마침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임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이게 이 제자들을 비유로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말, 영어, 또 중국어, 네팔, 일본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성령께서 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서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표현을 빌리면 이 성령의 모습은 3가지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으면서 동시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성령을 경험했더니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닌데 다른 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에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본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민을 가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명절이 되어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소식을 가만 들으니까 이 제자들의 말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저기 멀리 살고 있는 내 동네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된 겁니다. 나는 지금 라틴어를 사용하는데 라틴어를 말을 하네? 저 사람이 그리스 말로 말을 하네? 저 사람이 아람어로 말을 하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부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이 사람들이 유창하게 갑자기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외국말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임재와 함께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2가지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깜짝 놀란 거예요. 한편의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을 보며 깜짝 놀랐고, 그러나 또 한편의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왜 저렇게 말을 하느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저것은 술 취해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방언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상반된 2가지 반응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이 시작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제자가 우뚝 일어서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입니다. 본래 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전 나쁜 제자이죠. 그것도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들의 입에서 알지 못하는 말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일은 왜 이렇게 터져 나왔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나게 된 일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나타나신 모습 3가지로 나타났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 그리고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방언하는 모습,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시간이 이제 겨우 3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3시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인데 벌써부터 술 마셔가지고 헷가닥 해가지고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렐리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서 방언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특별히 요엘이라는 구약 성경의 2장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 이하에 이제 기록이 되죠. 우리 17절과 18절을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구약 성경 요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17절에 나오는 말세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세에라는 단어는 본래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좀 바꾸게 돼요. 요엘 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요엘에 본래 기록되어 있는 표현은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뭐로 바꿨어요? 말세에 이렇게 바꾼 겁니다. 요엘이 말할 때 그 후에 이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되겠죠. 어떠한 일이 일어난 그 후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모든 일들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이 말세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 때라는 말인데 마지막 때라는 말은 동시에 새로운 어떤 일이 시작하는 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은 무엇이냐면 내 솔로 생활의 마지막 때인 동시에 결혼의 시작이지요. 그것처럼 내가 말세에라는 말은 이제 모든 옛날의 시간들은 다 끝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이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성령의 약속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성령의 임재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성령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있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21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일은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오늘 성령께서 임하셔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이 평범한 진리로 보이는 것,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된다는 이 평범한 진리로 보이는 것,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닐 때는 이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출세의 눈이 멀어서, 돈의 눈이 멀어서, 성공의 눈이 멀어서, 높은 자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께서 오시자 비로소 제자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출세하기 위해서,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인 동시에 그리스도인 가족의 탄생을 가리키는 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의 출발인 동시에 가족의 출발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가족은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앞서 읽었던 2장 17절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2장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족에게 임하시게 되면 할아버지들이 꿈을 꾸고 할머니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어린 자녀들이 애언하게 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와 함께 새로운 성령의 가족으로 모두 다 함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성령이 필요하냐? 우리 가족에게 왜 성령이 필요하냐? 그 이유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에스겔의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커다란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그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 가족에게 들려지게 되면 마른 뼈처럼 생명력 없던 우리 가족이 살아나게 되고, 마른 뼈처럼 생명력이 없어서 서로 함께 힘없이 살아가던 우리 가족이 힘을 얻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하냐? 우리 가족에게 왜 성령이 필요하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기둥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새롭게 살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족에게 임하셔야 이 광야 인생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불같은 성령을 의지해서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냐? 방언을 통하여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갈등하고 반목하던 일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서로 통하게 되고 이해해주게 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족은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성령을 받으면 바로 그런 위대한 일이 펼쳐진다, 이런 말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 펼쳐질 것이고, 우리에게 불과 같은 성령에 임하셔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방언하는 같은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모습은, 이런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의 위로하심 또는 성령의 우리를 평안하게 하심과 조금은 차이가 있지요. 조금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성령의 모습은 좀 거칠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이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또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방언하는 모습, 왠지 모르게 좀 거칩니다. 왠지 모르게 조금은 평안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령의 모습은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위로자이면서 동시에 보혜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위로하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보혜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이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며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방언을 수반하는 모습으로 들려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우리의 안락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내몬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떤 성령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점잖은 성령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주고 늘 나를 그냥 편안하게 좋은 삶을 살게 하실 그런 성령을 구하십니까? 물론 그런 성령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하는 성령은 결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함께 오랫동안 있고 싶었지만 결국 이들은 세상 끝으로 다 함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했고요. 이제 더 이상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다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내모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그대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으로 우리를 모두 다 흩어버리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공동체 교회이고 성령을 경험한 가족이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겠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성령을 구하게 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서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성령은 나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에 도전하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과 맞서서 싸우게 만드는, 때로는 외로운 길로, 때로는 고독한 길로 내몰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을 따르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오늘 이날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모두가 다 각자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세상을 뒤집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조율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성령을 경험하여 어떤 이는 학교로, 연구실로, 은행으로, 법원으로, 각자의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구하면서 달려가는 복음의 전달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수단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가족이 교회처럼 되고 교회가 가족처럼 되어서 하나가 똘똘 뭉쳐 함께 달려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가족 예배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말고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셔서 주중에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성령님,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가 흩어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로 그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안산제일의 믿음의 가족들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